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라는 단어고 하나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엘아자르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아자르. 이 엘아자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엘리에셀 알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알죠?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는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종의 이름이 없어요. 원래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지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이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 무슨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신부를 얻으러 오셨을 때 그걸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 원래 이름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갔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엘리에셀이 갔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상징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성령님이 신랑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찾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이요, 원래 이제 신약에서는 엘아자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셀의 이름을 빌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님은 돕는 자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다. 그게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돕는 자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이 신약에 또 하나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지처럼 오신, 이 땅에 오신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를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알아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데, 이름을 모르면 이게 나사로, 거진개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자가 거지 도와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아니고 나사로라는 이름만 알아도 부자를 도우러 거지 나사로가 왔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자가,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먹던 거를 이렇게 빵을 던져줌으로써 거지를 돕는 거고, 이 거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너 부자야, 너는 거지야 라는 걸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돕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간 거예요. 안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기 전에 찾아왔으면 안 죽었어요. 맞죠? 거기는 그 형제들도 자매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여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이 나사로는 지금 뭐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니까 누굴 도와줘야 돼. 누굴 도와주려고 거기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온 나사로가 예수를 돕기 위해서 거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나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자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 칠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가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의 돕는 자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돕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돕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만 알아도 이게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이름에서 나온 엘리에셀에서 나온 이름 나사로라는 엘아자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부스타시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난다라는 똑바로 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히스테미라는 말은 똑바로 선다. 그러니까 위에서 똑바로 선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만 잘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떤 게 되겠어요? 부활이라는 말만 잘 깨달으면 위에 똑바로 서겠죠? 위에서 똑바로 서겠죠. 부활이라는 단어만 알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위에 똑바로 선다는 단어란 말이니까. 위에 똑바로 선다. 그럼 위에 똑바로 선다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죽었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죽었다니까 부활은 죽은 게 사는 거니까 사는 게 위에 똑바로 쓴다는 거라는 단어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뭐냐고요? 아래에서 퍼질렀다 이런 말이죠. 아래에 퍼질렀다. 위에 똑바로 서니까 아래에서는 똑바로 있지를 못하고 퍼질러 버린 거죠, 그죠? 부활이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니까 위에 똑바로 쓴 거니까 죽었다라는 단어는 밑으로 쫙 깔아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쫙 깔아진 걸 죽음이라고 말하고 위로 똑바로 쓴 거를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세로로 돼 있는 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해석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똑바로 쓴다는, 위로 똑바로 선다라는 게 히스테미, 아나부스타시라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사망이라는 말은 옆으로 가로로 누워있다라는 게 사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가로로 돼 있다면 세로로 세워져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십자가라는 저런 그 십자가 모양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십자가를 볼 때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 잘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만 잘 알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만 잘 생각하면, 그것만 잘 생각이 돼도 뭔가 이게 의미가 되겠죠? 똑바로 세워진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래로 퍼질렀다. 그게 이제 아래로 쫙 깔아졌다.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죽은 것이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위에 이렇게 세워놔야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이렇게 있는 거를 무덤에서 문이 열려서 무덤에서 나오면 부활인 거거든요. 부활. 그럼 무덤이라는 게 뭐라고요? 무나메이온, 이게 생각, 기억, 거기에 갇혀 있는 감옥,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서, 갇혀 있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기억이 안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딱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기억이 나서 벗어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나쁜 것은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 그럼 이게 완전 무덤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어떤 단어로 다시 쓸 수 있겠어요? 자유가 부활이에요. 그렇죠? 억압된 것은 죽은 거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가 부활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자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속에 어떤 쉼이 있어요?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올가맨게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래요? 수고하고 막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쉼이 있어요? 쉼이 있는 거죠. 그 쉼을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부활이에요? 수고하는 게 부활이에요? 안식하는 게 부활이에요? 안식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냐, 죽은 예수를 믿는 거냐, 또 여러분이 죽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부활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구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었느냐, 여러분이 살았느냐.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뭐가 와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거고요. 쉼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면, 그러면 너는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 진리가 있으면 부활한 거고, 진리가 없으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유, 그게 부활,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 창조가 완성됐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라겠죠. 창조가 완성됐을 때만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이라는 거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조가 다 끝났다 하는 말이고, 창조가 끝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다. 창조의 완성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이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육체의 죽음이 돼야 말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면서 육신이 죽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됐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이 왔다, 그 참 자유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완성,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이게 부활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게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예수가 살아있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죽으러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예수가 살아서 오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다시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러 오실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러 와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있는 그 자리가 예수의 빈 무덤인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될 때만 무덤에 들어가요? 죽은 시체가 돼야지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시체가 될 때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무덤이 비어 있으면, 무덤이 비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무덤이 비어져요? 예수님 부활하면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 돼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꼭 죽여서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나를 죽여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집어넣는다고. 거기다가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그 시체가 나야. 그 시체가 나야. 내가 죽었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누워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라는 육체는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곳에는 예수가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예수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회개해야지, 내 진짜 회개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이 자꾸 살아있어서 여러분 성격대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나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매일 거기 죽어야 돼. 거기서 여러분이라는 무덤 안에서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예수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지 계속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죽이실 거예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그 자리에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사망이라는 말하고, 부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부활이라는 말은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럼 죽었다, 사망이다, 그 말은 땅에서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적이죠.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부활이라는 게 땅에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죽은 자. 땅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땅에서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깨졌단 말이에요. 땅에서 부셔졌단 말이에요. 깨어졌다. 땅에서 깨졌다, 그러니까 땅에서 마음이 넓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마음이 넓은 자. 깨지니까, 부셔지니까 땅에서 쫙
깔아진 거죠. 땅에서 마음이 넓은 자는 땅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땅에서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마음이 좁은 사람, 그 사람 부활한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이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작은 자, 이 사람이 땅에서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사람이 부활한 자예요.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 이 사람이 부활한 자예요.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 그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넓은 길 가는 거 아니고 좁은 길. 마음은 넓혀야 되고요, 마음은 부셔져서 넓어져야 되고, 길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는 죽은 자인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된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하늘에서 살아있는 자를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비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는 자, 천국으로 건축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했다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건축된다는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건축돼 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하늘의 교회도 역시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땅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야, 그거.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으로 들어와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깎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 옛날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독불장군이죠. 자기만 알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안 그렇죠. 눈치도 봐야 되고 서로 이렇게 일부러 자기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먼저 찾아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자기 좀 상처받는 얘기가 누가 들리더라도 또 참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깎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서로 깎여서 그래서 가루가 되는 사람, 그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좁은 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한 마음으로 한 건축이 되는 자,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땅에서는 작은 자니까. 땅에서는 내가 작은 자가 돼야 마음이 넓어지죠. 근데 하늘에 가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하늘이 된 자, 그걸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사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망이, 죽었다라는 게 뭐냐? 땅에서 산 자, 땅에서 자기가 살아있다, 난 나야, 응? 살아있는 거, 그 사망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 그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래도 구분할 줄 알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되죠. 만나보면 저 사람 구원 받았겠구나, 저 사람 어렵겠구나,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서 산 자, 땅에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별로 안 알아줍니다. 뭘 해도 별로 안 알아줘요. 사람 칭찬, 뭐라더라?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은. 그래서 칭찬을 해야 좋다. 그 칭찬 해야죠. 근데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뭘 했다, 그건 잘못된 거지. 기억이 안 나서 칭찬을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진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면, 이쁜데, 괜찮은데, 좋은데, 잘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근데 먼저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 근데 자기는 했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알아줬어요. 칭찬 안 해줬어요. 그럼 막 서운해가지고 막 상처받았어요. 막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칭찬받으려고 뭘 했다?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사망한 자입니다. 땅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자.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가 뭐 칭찬하는 소리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땅에서 좀 세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에서 뭐 칭찬받으려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지. 자기가 여기서는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러려고, 부활하려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망한다는 의미가 땅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금방 삐지고,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고. 그냥, 왜 그래요? 자기 안 알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망과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덤에서 나온다는 걸 뭐라고요? 자유라고. 그게 쉼이라고. 그 쉼, 안식. 그 안식 자체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마음이 자기가 넓은 자가 돼야지, 땅에서 마음이 좁은 자가 돼가지고 좁은 길 가랬더니 좁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아니잖아요. 마음이 넓고 좁은 길을 가야지. 마음은 좁고 넓은 길을 가. 이게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만 교회 와서. 그게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마음이 좁고 땅에서 큰 자, 땅에서 작은 자가 되라겠더니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하는 겁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요 뭐 이렇게 좀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또 우리는 정말 이래서 그 자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습니다. 진짜. 왜? 저는 아니까. 사망이 뭔지를 알고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럽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속에서 넌 죽었다. 넌 죽은 자야. 뭐가 뭔지를 몰라요. 구분을 못해. 영적으로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 땅에서 큰 자, 땅에서 넓은 길을 가는 자. 하늘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죽은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마음속에 부활의 영으로 볼 때는 그가 죽은 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멀어진 자,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는 자.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늘에서 없는 자야. 하늘에서 없는 자. 하늘에서 없어져, 작아서 없어져 버린 자.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면, 하늘에서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면요 땅에서는 작은 자인데 하늘에서는 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너무 작아서 없어진 자야. 땅에서 너무 커버리니까, 땅에서 자꾸 자랑하고 땅에서 자꾸 자기를 크게 세우니까 하늘에서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는 자, 하늘에서 자기가 바벨탑이 된 자, 사망이죠.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사망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너 거기에 갇혀있지 마라. 너 거기에서 헤매지 마라. 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망은 자는 자, 부활은 깨어서 일어나는 자. 그렇죠? 네, 여러분, 사망한 자로 살겠느냐, 부활한 자로 살겠느냐, 구분을 해서 살자.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늘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지금 우리는 사망에 가두어져서 사는 사람이냐, 무덤에 가두어져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덤에서 벗어난 자냐. 진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부활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그 무덤에 있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그 주님은 그 죽어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이 죽으러 오셨고, 내가 죽으니 주님이 거기서 살아나시더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